우리가 십수년 동안 그 절기 때마다 사용했던 프레카드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프레카드를 이제 좀 준비하면서 디자인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감사하게도 이런 고민들을 장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가 봐요. 그래서 프레카드 회사에서 교회 절기 때마다 몇 가지 샘플들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프레카드를 구입하게 됐는데 특별히 성탄절, 그래서 이 프레카드 150에 150 해서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네. 근데 아무튼 성탄절 문구를 고민하다가 마침 2025년 성탄절 제목이 아시다시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프레카드를 할 때 저런 프레카드 문구를 넣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떨어지기 전까지 교체하기 전까지 계속 아마 성탄 때마다 붙여질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경에는 많은 찬송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 부른 찬송들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읽은 이 본문, 이 말씀은 찬송의 가사인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지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섬겨왔던 천사들이 만들어서 부른 찬송입니다. 천사들이 작사하고 작곡한 그 찬송이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천사들이 부른 찬송들이 나와요. 한 4편의 찬송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리스도가 나신 복된 소식을 베들레헴 주변에서 밤에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전달하면서 부른 찬송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송의 내용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들이 찬송의 그 가사를 썼기 때문에 나름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탄의 날에 그들이 성탄의 소식을 전달하면서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가사가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또한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소개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답다, 이렇게 답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답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답다, 이렇게 찬송한 겁니다. 하나님답다. 우리가 영광할 때 가장 큰 영광은 뭐답다라고 인정받을 때, 자식답다, 부모답다, 대통령답다, 그거보다 더 큰 칭찬은 없거든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참 하나님답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 하나님답다라고 찬송하고 있었을까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천사들은 직접 목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연의 목적에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던 겁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가 지근거리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특별히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답다라고 찬송한 겁니다. 그죠?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다운 겁니다. 이 말씀이 당시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들려졌을까? 초기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생전에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고 또 오셔가지고 각기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후에 종국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이나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나 핍박으로 세상을 떠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흔들렸습니다. 오라? 이거 가짜 아닌가? 아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어떤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복음의 내용 중에 한 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초기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가깝게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심판과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더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그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심판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성악간에 심판하시고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양교회 우리 성도 모두가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꼭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의 정결한 신부처럼 이 땅을 살아내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바라보면은요, 천사들은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다는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는 그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통일하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평화로웠는데 유다는 여전히 평화롭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천사들은 전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뭘 가져온다고요?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이것은 로마의 군사력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주어지는 그런 평화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가져오는 평화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그런 무너진 관계를 그의 몸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잖아요.
사랑과 희생으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그 반목된 그 관계도 그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되어집니까? 초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반목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 형제가 된 겁니다. 진짜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기 교회 당시 그 노마의 압제와 삽의 무게에 짓눌려서 신음하는 그 초기 교회 공동체, 그들은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그 노마 황제를 죽여주시든지 아니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노마를 물리쳐 주시라고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근데 누가 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평화,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는 이 평화는 힘으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라는 겁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희생하면서 살아내라고 이런 울림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한 남부군의 그 병사가 썼다라는 어느 병사의 기도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나는 건강을 기도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병을 주셨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부유함을 기도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난을 선물했다. 나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기도했다.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도록. 하지만 나는 무력함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도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삶 그 자체를 주셨다.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내가 구한 것들 중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사실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다. 나를 위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무언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다.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어떤 기도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내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더 좋은 건강, 더 부함, 더 성공을 구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구하고 아마 있을 거예요. 저 먼저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를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짜 간증들이 많아요. 막 기도했더니 근데 사실 보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별로 하나님은 주식에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뭐 부동산 뭐 해가지고 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아마 위에서 바라보시면 그럴 거예요. 이렇게 혀를 차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는 남들보다 더 나은 건강, 남들보다 더 많은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주어주시는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그런 인생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평화는 그로부터 얻는 평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선탄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져요? 목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다 사회는요, 그 수백 년 동안 그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해방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메시아의 나심,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소식이 누구에게? 수많은 그 유대 사람들 가운데 하필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궁궐의 왕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당시 존경받았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에게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이 전달된 게 아니라 베들레헴 근처에서 잡을 쫓아가면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 성경의 본문처럼 이 밤에 양을 지켜야 돼요. 양을 지키다 보니까 밤을 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을 갖다가 제대로 지킬 수 없었어요.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꼭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은 뭐 직장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종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저 사람들은 막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야 라고 정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그 첫 번째 소식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정죄받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목자들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이들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차별하고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답다. 부모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니까 넌 내 자식, 공부 못하니까 이런 부모를 갖다 우리는 부모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답다라고 하는 거죠. 쓰레기죠. 부모는요, 그런 존재가 부모가 아니죠. 오히려 약한 자식한테 더 가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답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초기 교회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자유인과 노예들이 뒤섞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네.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도 차별과 배제가 있었을 거예요. 뭐 초기 교회라고 하더라도 완벽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가장 아름다운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됐다라고요? 목자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심지어는 증인이 될 수도 없었어요. 증인이. 왜? 거짓말장이들이라고 사람들이 정죄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쓸 수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의 주의 그 자체가. 그런 그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이 전달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성탄의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신분 질서가 그대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 차별과 배제가 난무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탄에 예배하면서도 정작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이 하나님.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하다고 세상으로부터 배제당하고 차별당하는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선사들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라는 이런 정신을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들의 찬송의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우리 역시도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고, 또 우리가 평화를 구하지만 그 평화가 이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화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지 평화인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한 찬양과 또 좋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성탄의 기쁜 그 소식의 그 메시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때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서로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